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또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제 44절로 가겠습니다. 자, 44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타락이 더욱 깊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주목하고 발견하게 되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이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했던 이 이야기가 이 모든 사사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 인생에 더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 교훈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 세대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데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한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이전에 기록된 전쟁들과 또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상에 있는 여러 전쟁들과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읽은 이 전쟁은 사뭇 그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 면에서 이 전쟁은 이상합니다. 대부분 구약에 기록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나누었을 때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사사기의 전쟁은 이런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연한 자세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 다 너무너무 비장해 보입니다. 한쪽은 다른 한쪽의 악행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 모였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명을 달라는 그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우리가 굴할 수 없다 라고 항전을 맹세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왜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전쟁의 진심이었던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사기의 인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남을 단죄하는 일에 마음을 합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히 줄거리를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답지 않게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한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잘 달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데리고 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장인의 집에 자신의 첩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인과 오이를 먹고 마시면서 지내다가 오일째 되는 밤에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여부스, 즉 지금의 예루살렘을 피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있었던 기브아에 유숙을 하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레인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레인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날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 같은 무리들이 레인을 상관하겠다고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자 이 노인이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레인에게는 동성간의 성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인들이 밤새 이런 요구들을 줄곧 하게 됨으로써 레인은 그때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것도 끌어내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밤새 이 레위인의 첩을 엿보인 후에 놓아줬는데 이 첩이
자신의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까지 겨우 기어서 왔지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분개하게 여긴 레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모든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9장에 읽었던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두고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타락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1절과 2절은 이제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일제히 미스바로 모여든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또 각성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훗날 기억이 됩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 모임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총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회로. 아마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제히 이 일을 두고서 모였다는 점에서 아마 총회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일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일컬을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길르앗, 즉 요단 건너 동편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까지도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계수한 숫자가 6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사람들이 40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사기 20장은 표현하기를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같이 합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을 총회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일제히 합심하여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냐민 지파를 제외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일제히 모였을까요? 왜 모인지가 10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왜 모였을까요?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은 참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사사들이 군인들을 모았을 때는 주로 특정 지파의 사람들이 군사로 모였기 때문에 많아봐야 몇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드보라 시대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불러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1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다 돌아오고 몇 명을 남겼습니까? 단 300명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숨었을 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동족의 잘못을 징계하겠다고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모인 숫자는 그저 수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자신의 동족을 물리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내부의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더 열심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나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 속에서 전쟁을 할지 묻지 않고 전쟁을 누가 먼저 해야 될지를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세 차례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차례 전투에 나가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다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제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40만 명이 나왔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모였는데 막상 전투를 하니까 4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올라간 이 싸움에서 왜 패했을까요?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싸움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오롯이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싸움을 갈 때 여호와께 물었을 때 응답을 받았던 그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의 상황과 20장의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전쟁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던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명확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20장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해버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방책과 계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책, 스스로의 계략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사기 20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둘째 날에 여호와께 나와 싸움을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급함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도 사사기 2장의 사건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 2장에서 복임에서 이들이 울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지만 그들은 정작 이방신을 그들 안에서 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때 눈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기다리시는 일은 어쩌면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다리시는 일이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과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장처럼 전쟁의 승리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두 번째 싸움에 패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야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사사기 1장과 동일하게 그 손에 붙이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물음을 묻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은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늘 여호와 앞에 나와 싸움을 싸울지의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블레셋처럼 명확한 대적과 싸움을 나갈 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음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늘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 레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내전에서
어쩌면 도화선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본문 사사기 2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인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언가 좀 찜찜함이 느껴집니다. 이 레인의 고백 속에는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짓과 이 왜곡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레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가 첩을 두고 있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너무도 뻔뻔스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도박장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당한 후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동참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 그것도 완력으로 끌어내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또 자신의 여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애도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인이라면 응당 누구에게 먼저 이 문제를 고백하고 구해야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한편 전쟁에 대한 책임을 타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첩의 죽음도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애써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생각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몰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한 것은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리고 13절에서는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기브아 사람 중에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비류들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도리어
자기네들도 똘똘 뭉쳐서 싸우기로 이렇게 결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단체로 엿보여서 죽인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베냐민 지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모르니 회개할 일도 없어 보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싸울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이스라엘 군사가 아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고작 26,700명입니다. 40만 명 대 26,700명.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근데 어쩌자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결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가족주의, 연고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주의와 이런 연고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왼손잡이면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7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700명은 물맷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0명으로 40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족,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몰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단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믿음에서 세우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몰락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0장을 읽다가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10장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전쟁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나서도 이것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 우리가 보았던 전쟁은 가나안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정작 싸울 때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이 내전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42절과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마지막 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또 만나는 자마다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에 전쟁이 있어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오늘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베냐민이 26,700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래저래 죽은 숫자를 다 더하면 아마 4만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베냐민 전체에서 살아남은 숫자가 겨우 60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긴 전쟁일까요? 아니면 3번의 싸움 중에서 2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한 번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 경기하듯이 1대0, 1대1, 2대1 됐으니까 그러면 1대0, 2대0 됐다가 2대1 됐으니까 그러면 2대2로 이긴 베냐민이 이긴 걸까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 논의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전쟁의 승리를 논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내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방 족속과 싸워서 이 승리를 얻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값진 승리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처음에 두 전쟁에서는 베냐민의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징계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또 세 번째 전쟁은 회개를 잃어버린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께 의견과 방책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견과 방책을 물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에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세상이 내어놓는 의견과 방책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